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준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목사님보다 한 해 후배예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있었고요. 동아리 활동도 제가 같이 따라다녔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구에 계실 때 제가 부산에 있어서 또 찾아가서 인사도 드렸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연말이라서 여러분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캐나다는 아니었고요. 미국에서 공부 좀 했었고요. 신촌 성교육교회 이정현 목사님 밑에서 한 10년간 선임 목사까지 하면서 배우다가 첫 담임지로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의 사역을 작년까지 했고요. 현재는 지금 현재는 그냥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안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의 요즘의 삶의 모습 그리고 12월이 돌아오면 우리가 또 돌아보게 되는 계절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가 젖줄 때를 기다리며 인생을 시작하지요. 유치원 아이는 학교 들어갈 때를 기다립니다. 청년은 운전면허증 딸 때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군인은 제대할 때를 기다리고 이 결혼을 약속한 처녀 총각들은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죠. 얼마 전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것입니다. 오랜 병원 생활을 입원한 환자들은 퇴원한 날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에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만약에 지쳐서 실패한다고 한다면 인생의 실패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중년 부인이 극장에서 심야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나오면서 값비싼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근데 아침에 와 보니까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목걸이를 차고 갔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극장에서 떨어뜨렸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는 말하기를 어젯밤 혹시 극장에서 분실물 들어온 것 없습니까? 라고 전화를 건 겁니다. 극장 관계자는 일단은 없다라고 분실물 들어온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가서 그 손님이 앉았던 자리를 좀 찾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좌석 번호에 가서 이제 그 컴컴한 어두운 극장을 뒤진 거죠. 다행히도 그 의자 밑에 그 여인이 말한 대로 값비싼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영화였기 때문에 청소는 아침에 하기로 해서 아마 아무도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극장 관계자는 내일처럼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급히 전화기 앞으로 달려와서 전화기를 들고서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잠시를 기다리지 못해서 전화기를 끊어 버린 것입니다. 전화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지만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찾았음에도 찾아가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과 희망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것이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흥얼대는 웬 노래가 있을 것 같으신데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이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기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기를 기다렸고 욥이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렸으며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여러분 기다린 끝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과 사례들이 있지만 사실은 결국은 한결같이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우리 12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다른 거 다 못해도요 기다리기만 잘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독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믿음을 지켜 행하는데도 오히려 더 어려움만 겹치는 것 같아 어찌해야 할 바 몰라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울부짖어도 점점 더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되어 가는 것 같아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정의는 실종된 것 같고 정직하게 살려면 살수록 더 손해본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여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더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신앙의 기다림의 신앙을 대표하는 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요셉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기다림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하면 흔히 꿈의 사람, 꿈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꿈을 향해서 기다린 거죠.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만 보면서 해피엔딩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 해피엔딩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절망으로 점철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결국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죠.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때 이 시간이 이때쯤 끝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시간을 더 잘 보냈을 텐데라고 하는 후회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그때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 부르짖어도
열심히 기도해도 뭔가 좀 나아지는 기미라도 좀 보이면 좋을 텐데 더 나빠지는 것만 같아서 정말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을 보시면서 신실하게 요셉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니까 라고 해서 기다림의 달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붙잡혀 들어온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만 해도 이제 이 해석을 통해서 내가 뭔가 알려지고 하면 내가 풀려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관원장이 이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사실은 다시 구출되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답답함의 이유가 이거죠. 이 기다림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내 처지가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누리던 자유를 뺏기고 질병에 걸리고 척박한 감옥과 같은 억눌림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답답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자리로 요셉을 초청하십니다. 역경을 극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이죠. 나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 역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짐을 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기다림의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바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기다림으로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는 요셉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자신이 더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게 되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그 기회를 기다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 기다림의 때 누구든지 우리는 다 기다림의 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잘 통과해야죠. 뭔가 발표가 나기를 기다리고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은 다 기다림의 연속인데 그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기다림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때를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못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그 나락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때를 기다리면서 특별히 우리는 12월을 보내면서 이 계절을 보내야 합니다. 이제 12월은 올해의 마지막 달이고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것도 있고 또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런 많은 기다림들이 있죠. 그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림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힘들어했던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그거였죠.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구나.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내가 잊혀졌구나. 내가 가정 총무를 맡으면서 오히려 나를 신임했던 보디발로부터 내가 잊혀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어쩌면 다른 그 무엇도 다 덮을 만한 두려움이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다시 복권될 뿐만이 아니라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결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그렇게 될 거리라 그 누구도 자기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그 제국의 그 나라를 전체를 통치하는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조차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일이죠. 요셉이 그런 꿈을 꿨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놀랍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위대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은 삶의 현장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을 기억할 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죄를 기억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갚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함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했던 요셉을 구출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죄를 오히려 바로왕 앞에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요셉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떠올리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향하여서 세우셨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요, 때로는 나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기는 없었죠. 근데 그 기다림 안에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 나는 이제 글렀구나. 이제 여기에서 그냥 내 인생은 끝이구나라고 포기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는 그저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뜻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이 계절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인류는 사실은 여러분 각자 자신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다 구원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12월 25일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바로 인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다림에는 의미 없는 막연한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기다림을 우리는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향한 계획하심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로 하여금 무서운 꿈을 꾸게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다시 요셉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나일 강가 이 아주 기름진 옥토밭에 아름다운 살진 7마리 암소가 있는데 갑자기 흉측하고 누가 봐도 끔찍한 소들이 와가지고는 그 살진 암소들을 막 잡아먹는 꿈을 꾼 겁니다. 또 7이삭 충실한 7이삭이 있는데 그 충실한 7이삭을 마른 이삭, 가늘고 마른 이삭들이 등장해서 삼켜버리는 꿈. 여러분 이거는 누가 뭐 해석해 주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아주 불길한 꿈이고 정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꿈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로가 근심하게 된 겁니다. 당시로서는 이 바로는 절대 권력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면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꾸게 되자 그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는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게 되면서 결국 요셉은 그 감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대했던 요셉을 그 감옥으로부터 끌어내는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게 되었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요셉은 결국 이제 바로 그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되는 길에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서 결국 거기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어떠한 문제들도 넉넉히 이겨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이어령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면 이 딸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검사였었는데 어느 날 암에 걸리면서 우환이 가정에 들고 심지어는 실명의 위기까지 오게 되었을 때 딸이 소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딸, 이 실명할 위기에 있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딸이 원하는 것이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라고 하니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나 싶은 마음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내가 딸 살리려고 이렇게 나왔으니 하나님 꼭 내 딸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 가진 재능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정말 한국에 와서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려 병원에 검진을 바로 왔는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눈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이어령 교수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것저것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이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라도 하지만 그것의 전제 조건은 이루시고 복을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삶은 기다림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래서 기다림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이 기다리던 요셉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역경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라도 기다리는 요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리까지 흔들어 놓으면서까지도 결국 기다리는 자를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대림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